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11장입니다. 레위기 11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아멘.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이제 육식을 허락하십니다. 육식을 허락하셨을 때 우리는 이것을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 것이나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니랍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다 하면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하셨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자유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거룩한 사람으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말할 것을 스스로 구별해내어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 이것을 믿음으로 구별해내어서 세상 가운데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나 이걸 먹지 않습니다 하면서 세상 가운데 구별된 삶을 살아간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우, 저들은 이것도 못 먹어. 아니, 못 먹는 게 아니라 안 먹는 거야. 왜요? 영성을 위해서, 믿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안 먹는 겁니다. 44절 볼까요? 44절.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아멘.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가는 거예요. 아니, 먹는 것 가지고요? 아니, 먹는 것을 통해서도 거룩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것을 통해서도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듣는 것을 통해서도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있어서도 거룩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나야 할 사람과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들, 들어야 할 소식과 듣지 말아야 할 이야기들, 내가 보아야 할 것과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취해야 할 것과 취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시지 말아야 할 것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환경에 살면요, 우리의 몸은 건강해집니다. 그러나 나쁜 환경에 거하면요, 우리의 몸은 병들어갑니다. 내가 스트레스도 마찬가지죠. 내가 무엇을 듣느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에 있어서 그 스트레스를 통해서도 내 몸이 병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믿는 자에게 무슨 독을 마실자도 해를 받지 않으며, 내 안에 많은 스트레스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모든 스트레스도 이겨내야 합니다. 내 몸에 남지 않도록 예수님의 보혈과 능력으로 내 영과 혼과 육을 씻어내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만 거룩하라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희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도 거룩해져야 합니다. 그럼 우리의 생각도 거룩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나쁜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죠. 나도 모르게 악한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것을 내 마음에 품고, 아, 내가 저 사람을 미워했구나, 내가 저 사람을 시기했구나, 내가 저 사람을 질투했구나, 내가 저한테 악한 마음을 품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품는 것이 아니라, 아, 우리의 혼도, 우리의 생각도 거룩해져야지. 나를 혼미케 하고 나를 분열케 하고 나를 분노케 하고 내 마음을 요동케 하는 악한 사단 마귀의 생각들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생각에서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이 나를 올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악한 영이 내 마음을 엄습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거기에 짓누르지 말고 가위 눌리지 말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떨쳐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주님이 거룩하니 나도 거룩해져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어쩌면 거룩함은요, 스스로예요. 에이, 괜찮겠지, 이것도 괜찮아, 저것도 괜찮아. 아니요, 하나님은 구별해드려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 취할 것과 취하지 말아야 할 것, 볼 것과 보지 말아야 할 것, 들을 것과 들으지 말아야 할 것, 이것을 한번 더 합니다.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스스로 더럽히지 말랍니다. 왜요? 45절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너희를 세상에서 뭐예요? 인도하여 내었다. 어디로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자리로요.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답니다. 할렐루야. 이 거룩한 믿음을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불러주셨어요. 왜요? 나와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은혜 안에, 복 안에 거할 수 있어야 해요. 나는 내 마음대로 가면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그건 저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 없는 잘 되는 인생, 그것은 복인 것 같지요? 아니에요. 저주예요. 왜요? 하나님을 더 멀리 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멀리 떠날 때 실패했다면요, 그 사람에게는 은혜예요. 왜요?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잘 되었다면 그는 아버지에게 절대 돌아오지 않았을 겁니다. 왜요? 아버지 없어서 잘 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가 실패했습니다. 모든 걸 다 탕진했습니다. 거지만도 못했습니다. 그럴 때에 야, 내 아버지 집에 품꾼도 이보다 낫겠다. 그래서 그가 생각한 게 무엇입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거지 나사로는 거지였지만 그는 하나님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부자는요, 그는 하나님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호화롭게 살았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에게 인생의 축복이 아니라 마지막 날 지옥 같다는 사실이에요. 어쩌면 거지 나사로는 그지 같은 인생을 살았지만, 거지였지만 그것이 그에게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아버지 품에서, 아브라함 품에서 그는 안기는 거예요. 여러분, 육적인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인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왜 우리를 귀찮게 합니까? 어쩌면 그것이 귀찮은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귀찮음이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유로 죄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거룩한 자유로 하나님의 영적인 종이 되어서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정, 출산도 어쩌면 부정이라고 말합니다. 이 레위기 12장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정은요, 부정은 구별하심입니다. 구별하심. 볼까요? 12장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14절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나야 사늘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도 말며 성수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예, 부정한 기간에는요, 깨끗하기 자기 전까지는, 정결하게 되기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도 말며 성수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며칠 동안요? 33일 동안이요. 종교적 행위, 믿음의 행위도 못합니다. 그냥 쉬는 겁니다. 출산했다고 출산 휴가가 33일. 어떤 것도 하면 안 됩니다. 부정한 여자가 만지면 부정해집니다. 그래서 음식도 하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이 스톱입니다. 출산 여인에게 주는 부정. 이 부정을 통해서 이 여인들은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데 못하는 것이 때로는 은혜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은요, 이 부정이라는 이 삶을 통하여서 여인들을 격리시켰습니다.
아이와 함께.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제공됩니다. 마치 여인들이 애를 낳으면요, 어디로 가죠? 산후조리원 가는 것처럼. 산후조리원 가면요, 모든 걸 다 해줘요. 모든 걸 다 공급해 줍니다. 그 시간 동안 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아이를 낳으면요 33일, 여자아이는요 볼까요? 여자아이 5절이요. 여자를 낳으면 그는 두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을 때와 같을 것이며 사녀리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멘. 남자아이와 여자아이를 낳을 때의 그 기쁨은 다릅니다. 이 당시요, 이 당시. 남자아이를 낳으면 33일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여자아이를 낳으면요 66일을 지내야 합니다. 차별인 것 같지만 때로는 이 차별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분명히 차별입니다. 남자아이를 낳았다고 33일을 주고 여자아이를 낳았다고 66일을 줍니다. 이건 차별이잖아요. 이 차별이요 은혜입니다. 여자아이를 낳았다고 66일 휴가를 준 겁니다. 출산휴가. 여러분 며칠을 휴가 얻기 원하십니까? 그건 여러분의 선택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딸아이를 낳았다고 이 당시만 해도 딸 낳네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요 어떠한 통제도 받지 않고 66일 동안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부정하다, 이것을 우리가 나빠라고 생각하면요 하나님은 부정한 짐승들을 만들면 안 됩니다. 나쁜 짐승이면.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부정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를 구별하시는 거예요.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내가 거할 것과 거하지 말아야 할 곳, 이것을 구별해 놓으신 거예요. 부정은 나쁘다고 하면, 나쁜 것으로만 치부하면요 그 나쁜 것을 만든 하나님의 문제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만드셨어요. 그런데 낮과 밤이 있는 것처럼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 이 두 가지를 놓고요 여기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냐에 있어서 이 사람은 정결한 자가 될 수 있고 이 사람은 부정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정한 것이 아니라 정결한 것을 쫓아 나감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됩니다. 할렐루야. 이 부정과 정결함을 누가 판단합니까? 13장 2절입니다. 13장 2절.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뽀로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들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아멘. 제사장에게 데려갑니다. 제사장이 진찰을 합니다. 진찰을 해서 이 사람은 부정합니다, 이 사람은 정합니다, 괜찮아요, 이런 판결을 해줍니다. 판결을 하면 달라집니다. 정결한 자가 되면 아니 이 사람 괜찮아요 라고 얘기하면요 그 사람은 가족들과 함께 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부정합니다 라고 판결이 되면요 이 사람은 가족을 떠나서 이렇게 해야 합니다. 13장 45절 46절입니다. 45절 46절.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아멘. 나병 환자가 해야 할 것, 이것은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합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언제까지요? 나을 때까지요. 그리고 가족들과 격리됩니다.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한 자가 되어서요 이렇게 외치면 지내야 합니다. 그리고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아야 합니다. 이 판결을 누가 합니까? 제사장이 해주는 겁니다. 정함과 부정함의 판결, 이것은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에요. 육적인 지금 나병에 대한 판결을 쭉 13장에서는 쭉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일복이나 그리고 집에서도 부정이 있답니다. 그래서 곰팡이 기운이 있든지 옷에 곰팡이가 나든지 하면요 이것이 부정하면요 그걸 태워버리기도 합니다. 빨기도 하고요. 안 되면 태워버려요. 우리의 심령에도 부정이 탈 때가 있습니다. 안 좋은 영향력이요, 내 안에 부정적인 마음들이요,
내 안에 원망과 불평이요. 이런 부정적인 마음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내 안에 들어온 생각인가 보다. 아니에요. 이것이 나를 부정한 자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말을 하느냐, 이 지금 나병에 대한 이야기는요, 내 몸에 나는 피부병 이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들을 격리시킨 이유가 있습니다. 전염될까 봐. 그 한 사람의 부정한 자 때문에 온 집안 사람이 피부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심한 피부병에 걸릴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을 격리시킨 것이 이 가정에는 은혜인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입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이 될 수 있습니다. 그에도 불구하고 격리시켜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부정케 하고, 교회를 병들게 하고, 교회를요 이 나병처럼 번지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는 격리시켜야 합니다. 왜요? 그 부정이 옮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제사장이, 목회자가 이 사람은 부정한 자입니다, 여러분 그를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부정에서 정결함이 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그럴 때 인정하지 아니하면요 다 같이 병들어요. 그래서 온 공동체가 같이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정한 자가 있으면요, 교회 안에서 부정한 삶이 있으면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하고, 그 부정이 나에게 옮지 않도록 기도해야 하고요, 때로는 그 부정이 심하면요 어떻게 합니까? 격리시켜야 합니다. 이것은 공동체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과 판단이라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도 이 부정은 올 수 있습니다. 그 부정이 올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면서 그 부정이 나을 수 있도록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내 심령에 뿌려야 합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주여 내 안에 왜 또 이런 생각이 들어옵니까? 내 안에 또 악한 생각이 왜 들어옵니까? 왜 내 마음에 또 부정적인 마음들이 왜 옵니까? 원망과 불평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였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든 건 한 가지 죄의 이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이란 위대한 사건을 했지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원망과 불평,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수가 적어서 아니에요. 단 하나의 이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부정케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의 모습에서 2024년을 살아갈 때 여호와의 말씀을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불가능한 마음들, 내 안에 부정적인 마음들, 내 안에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올 때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심령을 깨끗이 씻고, 주여 내가 믿사오니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주옵소서, 믿음에 믿음을 주옵소서, 그 믿음을 통하여 주님이 하신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2024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는 한나라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